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그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놉이라고 나와 있죠. 놉 땅으로 다윗이 피신해 갑니다. 이 놉은 우리가 이제 놉이라는 이 지역이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곳이 아니죠. 대략적으로 예루살렘과 기브와 사이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이 중요한 지형적인 그러한 요충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장차 이 남유다 왕국의 또 나중에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한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제사장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주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지금 이 당시는 성전도 없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산당에서, 산당이 나중에 가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원래 산당의 목적은 이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놉 땅은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다윗이 이곳에 나타났을 때에 아히멜렉이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불쑥 찾아왔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 또 언제쯤에 또 며칠 날 몇 시쯤에 가겠다라고 기별하고 가면 준비했겠지만 아무 기별도 없이 더군다나 신하들도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이 아히멜렉이 범상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수 있겠죠.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타났을 때 그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가?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가? 즉 샬롬으로 인하여 오셨는가? 하고 물으면서 긴장했던 것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윗은 홀로 도망쳤지만 지금 마치 왕이 지시한 비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모초에 은신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히멜렉이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으며 또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이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사울 왕의 정탐꾼의 눈에 띄기가 더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도시에 가서 잠시 은신하고 좀 도움을 얻을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왕의 급한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신하들도 같이 왔는데 이들은 지금 숨어 있다. 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사무엘이나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사무엘이나 요나단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대에, 이 사울 당대의 대제사장은 아히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당연히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친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아히야 대제사장의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을 다윗이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의 형제가 사울왕과 친한, 또 사울왕과 밀접한 이때의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할, 또는 심지어 우리 대적과 가까운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를 도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은 심지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뭘 제공했습니까? 배가 고픈 다윗을 위해서 떡을 주었죠. 그 떡도 보통 떡이 아니고 진설병, 즉 하나님께 드린 그 떡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급하게 도망치느라 비무장 상태죠. 무기가 없죠. 근데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그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무기는 단지 무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또 격려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쫓기는 상태에서 정말 마음도 낙심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위기의 상태에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골리앗을 죽일 때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 골리앗의 무기를 보는 순간 다윗이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 다윗은 힘이 없고 또 조롱당하는 그러한 소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칼을 통해서 이 칼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는 그 역사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억을 이제 다윗이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격려의 도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본다면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처치한 다음에 그 머리는 잘라서 사울에게로 가져갔죠. 그리고 그 골리앗의 그 무거운 갑주는 다윗 자신의 장막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소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칼은 그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놋 땅에 제사장
또 아히멜렉이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 뒤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그 골리앗의 칼도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다윗의 소유가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준 거룩한 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떡이라는 얘기는,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붙었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부분인데, 거룩한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 따뜻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안식일이겠죠. 안식일 날 거룩한 떡 12개. 그 거룩한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죠. 그래서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이 떡은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놓죠. 12개를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로 일주일간을 성소에서 보관해야 되니까 누룩을 넣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썩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라면 영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가 어떤 달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거룩한 떡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떡을 물리고 새로 만든 따뜻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 떡이 왜 중요했냐면, 자,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진설병은 일주일 이후에 내려놓은 다음에 오직 제사장들만, 그것도 거룩한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다윗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율법을 어긴 것 아니냐라는 쪽에서만 부각하여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히멜렉이 이것을 다윗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가 먹을 것을 희생해서 다윗을 살려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이 율법의 규정을 최소한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묻냐면, 당신과 함께한 소년들, 즉 당신의 신하들이 지금 정결한 상태냐, 아니면 부정한 상태냐. 부정한 상태라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히멜렉의 이 태도가, 또 아히멜렉이 행한 이 행동이 과연 옳은가, 옳지 못한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일,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여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따서 그 껍질을 벗겨 먹은 일이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곧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가만 놔두느냐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따서 그것을 까서 먹는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그 율법을 또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그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비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 이후에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의 근본 의미는 뭘까요? 율법의 근본 의미는, 율법의 중심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을 갖지 않은 자는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영을 살리는 일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규정들을 쭉 보면, 자,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그것이 안식일의 기원이 됐죠. 안식일 규정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일이 있어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날에 안식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또한 사실 피곤할 육신도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힘이 붙이셔서 만드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냐? 그 날이, 일곱째 날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이 우주가 무언가 부족했거나 완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7일째에도 일하셨겠죠. 그래서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니까 그것을 막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랄지 율법주의자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하나님, 즉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런 일하시는 역사를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것이 그 완전함으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완전치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 것이 왜 완전성을 잃어버렸을까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안식하셔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7일의 안식일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러 오신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이 지켜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중심 의미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육신은 살아있으되 영은 죽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예배, 제사,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육신을 살리는 일, 생명을 보존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밭을 추수할 때 그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놓고 추수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토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추수한 것을 먹으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없는 사람들, 또 나그네들, 또 그 사회의 소외계층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날 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리삭을 따서 또 그것을 까서 먹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누가 뭐 후원을 했다거나 또 누가 또 선물했다거나 해서 먹을 양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리삭을 따서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생명을 유지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셨다면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탓하셨을까요? 아니면 탓하지 않으셨을까요? 탓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이것이라도 지금 없으면 다윗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한 지금 다윗이 힘을 내서 사울에게 도망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쳐 쓰러져 있다면 누군가 그 일을 사울에게 고발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 생명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과 육신을 살리는 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까? 아니면 죽여서는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고대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이슬람과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슬람의 그 원리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lam의 그 중심된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교도를, 기독교인들을, 알라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또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그 코란과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죽여도 좋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이나 아내나 이런 여성들이 이 율법의 규정, 자신들의 그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가문에, 그 가정의 남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가문의 여성들을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해외의 그런 뉴스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 접하잖아요. 뭐 자기 집에 딸이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그 집에 뭐 오빠들과 또 그 아빠가 그 딸을 죽였다, 명예살인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이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도 복음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 혹은 생명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금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이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야말로 율법의 중심 의미와 복음의 중심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근데 그 길지 않는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를 이렇게 심판하는 마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 행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원수조차도, 그들의 생명조차도 내가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너는 진정한 의인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정죄함으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중심 의미도 복음의 중심 의미도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한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육신도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주님의 복된 생명의 살림,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는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